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메뚜기에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아멘. 지금 세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을 가지고 비난의 여론이 뜨겁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땅에 러시아의 옛날 수도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한 1분만 하나님이 러시아의 푸틴의 마음을 돌이켜서 빨리 철수하고 우크라이나의 땅에 평화가 오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잠깐만 묵상으로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푸틴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전쟁을 끝나게 하여 주시며 고통당하고 있는 러시아의 국민들에게 다시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슬픔과 아픔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흐름은 14절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친구를 좋아하고 또 친구 따라 강남에 갈 정도로 친구들과 어울리며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21살 때쯤 되었을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강원도로 겨울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하고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가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강원도로 가가지고 눈 덮인 산을 함께 오르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저것을 구경하면서 또 같이 어울리면서 즐기느라고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집에서는 큰아들이 친구들과 강원도로 여행을 갔는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도 않고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아버지의 마음속에 덜컥 겁이 나셨던 겁니다. 그리고 몹시 걱정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무렵에 북한으로 나쁘게 되어서 넘어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뉴스가 접해지는 가운데서 아버지가
걱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뭔가에 몰두하면 그쪽 방향으로 자꾸 이제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아마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큰아들 승군이가 북한으로 잡혀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을 때이고 또 전화를 하려고 해도 신청을 해놓고 기다렸다가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화 연락을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뭐 그런 것은 핑계였겠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집에서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타고난 성격도 그런데다가 뭔가에 깊이 빠져들어서 생각을 한다든가 사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질색이고 저의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만난 상황 속에서 머리를 쓴다든가 뭔가 골몰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보더라도 그러한 성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경 속으로 그 내용 속으로 깊이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읽었던 성경의 내용 그것이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어느 순간에 그러한 내용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그러한 것이 이제 조금씩 반복되는 가운데서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부분도 많이 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본 것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말씀으로 증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아마도 이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속에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저 자신도 굉장히 새롭게 그리고 특별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속에 역사하시는 또 다른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의 깊이 가운데로 그리고 깨달음 속으로 인도하셔서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신 말 4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3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내려가라 그리고 적진을 치라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일을 기드온에게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이 앉아있는 삶이고 앉은뱅이와 같은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서 너 있던 자리에서 이제부터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일어나라고 하는 말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 앞에 대치되어 있는 적은 강력한 군대인데 사실상 일어나서 내려가서 그들을 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은 망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드온의 손에 그 대적들을 다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일어난 자의 삶이라고 봅니다. 일어난 자는 망설일 이유가 없고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일어났다면 내 힘으로 하면 되지만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일어났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가 나오고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다가가 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좀 전까지만 해도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이제 정상이 되어서 걸어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어떻게 베넷 병신이 말 한마디에 일어서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것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향해서는 일어나라고 해도 안 일어날 때가 많고 누가 말한 거에 대해서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는 내 편인지 상대편인지 적인지 아군인지 이런 거에 대한 식별력도 없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분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끔씩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속에 기억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 일영이는 어려서 굉장히 좀 잘 먹었어요. 먹는 것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쬐깐할 때 말 배우고 이제 걸음도 배우고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있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장난을 하잖아요. 애기들이니까 붙잡고 장난을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제 그때 겨울이었을 텐데 귤을 주니까 여기다도 끼고 여기다도 끼고 뭐 턱에다도 이렇게 끼고 이제 잔뜩 이렇게 손에다도 짚고 이러고 있는 가운데서 뭐 또 사탕을 주면서인가 나한테 엄마라고 해라라고 하니까 그 일영이가 그 사탕을 주는 집사님을 향해서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까지 사탕 하나에 그렇게 팔아먹을 수가 있냐는 거지요. 근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낳아준 엄마나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엄마라고 하는 거나 개념이 없는 거죠. 어린아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신앙적으로도 똑같다고 봐요. 분별 자체를 못하면 그는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는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날 줄 모르는 겁니다. 자기 맘대로 하는 겁니다. 분별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하면 그는 내 편인지 상대편인지 적인지 아군인지 이것을 식별하게 되고 아침인지 저녁인지 지금은 내가 누워있을 때인지 일어나야 할 때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하고도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는 자예요. 후퇴할 수는 있어요. 후퇴하는 것과 지는 것과 패배하는 건 다르잖아요. 한 발 후퇴할 수는 있어요.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사탄과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은 이기는 자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나셨을 때 마귀가 접근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그 부분을 잘 알고 이제 접근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아니 유혹하는 거잖아요. 이 돌들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명분은 그럴듯해요. 돌이 떡이 되게 한다면 얼마나 그 주변에 지켜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떠받들어주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요 끈질깁니다. 그러니까 한번 패배했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성으로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뛰어내려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성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보지 않겠느냐, 당신을 특별하게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도 뿌리치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자기에게 절하면 보이는 이 모든 세계 이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공격을 다 이겨내신 분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가까이 오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광경을 지켜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다 이 고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줄 알았더니 이제는 다 물거품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셨다 이겁니다. 마귀의 공격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사망까지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기셨다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기기 위해서는 나 이겨야지 하고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승리가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이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더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편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와 싸워서 이겨야 되느냐?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아무나 하고 싸운다면 그 사람은 어린애죠, 어린애. 그전에도 보면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구역 식구끼리 싸우고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양육받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러러보며
함께 말씀으로 함께 약속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똑같이 아멘 하는데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쌓인 앙금은 해소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헐뜯고 무슨 일 있으면 공격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린애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하고 싸워야 될지조차 모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혈과 육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싸워야 될 대상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대상이 이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대처를 하고 무장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승리는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 속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잠을 자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절제합니다. 참습니다. 그리고 상관으로부터 어떤 명령이 떨어지는가, 거기에다가 귀를 곤두세우고, 그리고 어떤 명령이 떨어질 때 그 명령을 내가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가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대도 승리를 위해서는 절제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났으면, 기드온을 향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났으면 다음으로는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분별해내야 하고 그리고 부딪혀서 싸워야 할 적은 계시록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황충이와 마병대입니다. 이게 우리의 적이에요. 공중권세를 사로잡고 있던 사단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장악해서 거기에서 황충이의 역사, 마병대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물론 세상은 이미 사탄이자 장악을 했고요. 은혜시대는 감히 성령의 울타리로 교회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다가 이제 은혜시대가 끝나면서 울타리가 다 없어지니까 지 맘대로 들랑달랑 다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분간이 없어진 거예요. 똑같아졌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와 싸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싸워야 될 대상이 막연하게 마귀하고 싸워야지, 이것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마귀의 역사가 마지막 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황충이로 마병대로 등장하니까 그들과 싸워야 된다, 이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길 수 있습니까? 모르는데 분별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굶주린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호시탐탐 노리는 적이 누군지를 알고 그 적과 싸워서 승리를 거머쥐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싸움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방심해가지고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소홀히 해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긴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달아야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절제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로 있기를 원하지 않고 장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해야 되는 것이 군인의 덕목이지만 아울러 장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높이를 갖추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맨날 구호나 외치고 아이고 나 자라나야 돼, 나는 성장해야 돼 이렇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물론 과식하면 비대해지니까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러나 많이 먹더라도 활동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괜찮은 것처럼 아무튼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어야 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데 특히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유와 같은 음식이 있는가 하면 단단한 식물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먹는 우유가 있는가 하면 장성한 자가 먹는 단단한 식물이 있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분별하고 변론하느니라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분별할 뿐만 아니라 분변하느니라 그랬으니까 나를 위해서 분별해서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 해서 변론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론까지. 그래서 어떤 말이 들어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공격해가지고 변론까지도 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다면 그 다음 일을 하나님이 시키지 않겠습니까? 일어났는데 앉아있다가 앉은뱅이로 있다가 일어났는데 일으켜놓고 그게 전부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다면 그 다음 일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일어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로 쓰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향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두 번째로는 그리고 내려가서 적진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적진으로 가서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걸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전략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일어난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켜 세움을 받았으니까 당장의 적진으로 쳐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 방향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적진으로 뛰어가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 미디안 연합군들에게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거든 내 부하 중 하나인 부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적진으로 가서 그 적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동태를 살피고 와라, 그 말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드온의 군대가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이 사기가 충천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우리 것으로 똘똘 뭉치자,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성숙한 군대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 것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떠냐, 이것도 살펴보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흔히 우리는 영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이 부분입니다. 내 것만 있으면 돼, 나만 잘하면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가 듣고 있는 계시록 여기만 충실하면 돼. 맞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상대에 대해서 알면 더 완벽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부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숨어 들어가 보니까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의 중담 같았다, 이렇게 기드온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았다는 말이에요. 10만 대군이었으니 말이 10만이지. 태안 군민들 다 불러 모아놓으면, 우리 옆 동네 태안 군민들을 다 불러 모아놓으면 한 8만 정도 된다 그래요. 8만. 서산 시민들을 다 불러 모으면 17만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요즘 선거 유세하잖아요. 후보자들이 다니면서. 이재명보다 윤석열이 좀 더 많이 집결시킨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더 이재명보다 윤석열을 보고 싶어 하나 봐요. 그런데 가면 시골 같은데 서산이나 당진이나 홍성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저 윤석열은 한 2,000명 정도 모아요. 그런데도 꽉 차요. 그 시장통이나 이런 데서 하면. 이재명은 한 1,0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또 도시나 이런 데 가면은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사실상 1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인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드온이 이제 적진에 숨어 들어가서 그것을 볼 때 주눅이 들지 않겠어요? 이 숫자, 이걸 우리 3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걸 물리치냐,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이제 그것은 다 정리된 생각이니까 가서 적진에 가서 무슨 말 하는지만 듣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 얘기. 그것이 이제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드온이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을 적진 깊숙이 보내셨던 겁니다. 자, 일반적이라면 아군들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 되고 아군들끼리 전략, 전술을 잘 짜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길 수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러나 적을 알기 위해서는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의 동태를 살피고 그들이 분위기가 어떻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들이 무엇을 먹고 그들이 얼마만큼 사기가 충천한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그곳으로 보내셨던 겁니다. 그 축구 국가대표들을 보면 월드컵과 같은 큰 무대에 이제 진출을 하면
이제 월드컵 할 때는 3개 나라에서 32개 나라를 예선을 거쳐서 이제 선발을 하거든요. 그 32개 나라로 이제 뽑히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선에 진출했으니까 훌륭한 감독을 모셔오고 코치진도 모셔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선에 진출한 팀은 우리나라도 2002년도에 그랬지만 히딩크와 같은 걸출한 감독을 데려다가 팀 정비를 그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딩크가 감독으로 오면 히딩크가 직접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히딩크는 작전을 짜고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선수들의 장점과 단점과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우리 팀에는 어떤 전술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구상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훈련은 코치가 나가가지고 하는데 그 코치들을 보면 감독의 전술을 받아서 자기 편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는 코치도 있지만 어떤 코치는 우리가 이제 본선에 진출해서 우리가 독일하고 게임을 해야 시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코치는 독일에 가서 독일의 국가대표가 다른 나라와 시합할 때 어떤 경기를 펼쳤고 그들의 독일이라는 팀의 경기력이 어떻고 개개인의 선수들은 공격수는 이 공격수는 어떤 장점이 있고 이 공격수는 왼발을 주로 쓰는지 오른발을 들어 쓰는지 미드필더는 어떻고 수비는 어떻고 골키퍼의 성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이 4-4-2 전법을 쓰는지 4-3-3 전법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팀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맞춤형 전략을 짜서 시합에 나가는 거예요. 히딩크가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러한 전략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탈리아를 이깁니까? 그렇게 맞춤형 전략과 전술을 다 구상을 하고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4강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사탄과의 마지막 싸움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렇다면 상대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했으며 허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더라 이 말입니다. 계시록에는 마지막에 나타나서 교회와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사단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성이나 무기나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길 수 있지만 계시록을 모르고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나타나서 역사할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설명하는 것이 계시록에서 대표적인 부분이 계시록 9장과 계시록 13장이고요. 이것은 이제 9장에서 황충이와 그리고 마병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짐승을 통해서 사단의 모습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나타나서 짐승을 잡고 거짓 선지자도 잡고 그리고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지운다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황충이 마병대 땅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짐승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는 승리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군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군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전략대로 해서 이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난 기드온을 통해서 단 한 번의 미디안 군대를 쓸어버릴 수 있지만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따가 13장, 14장을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거 잘 알면 돼요 사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똘똘똘똘 뭉쳐있고 그 말씀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무장하고 있으면 사실은 되는 부분이지만 아까 두 번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지금 이 시대에 영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교회들이 하는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들이 하는 설교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들의 강조점이 무엇인가? 허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단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 교회 안에서의 하는 말의 내용을 들어보면 사단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물론 있어야 돼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지요. 되는 거지요. 그것이 있어야 되지만 아울러 지금 상대방이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손이 강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기드온의 진지는 높은 곳이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서 미디안을 공격하고 치라 이렇게 설명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쟁이고 이때를 위해서 기드온을 예비하셨고 300명을 추려내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추려내시고 하나님이 걸러내실 때 그들이 어리버리하다든가 아니면 비실비실대는 제대로 구실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로는 명령체계가 전달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려낸 사람들을 보면 공부를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빠릿빠릿하게 기도원을 통해서 무슨 말이 전달되면 이것을 준비하라면 그걸 바로 준비하고 저것을 준비하라면 바로 준비하고 이렇게 하라면 그대로 쏜살같이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의 현장에서 자기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 저는 300명이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들이 기드온과 함께 적을 무찌르듯이 사탄의 머리통을 쳐부술 정도의 정신무장을 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정신이 중요하잖아요. 정신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러시아 푸틴이 만만하게 본 거예요. 러시아는 인구가 한 1억 3천만 명 정도 되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우크라이나보다 잘 살고 우크라이나는 인구가 한 4천만 정도 되고 땅덩어리는 크지만 그러니까 만만하게 본 거예요. 이제 쳐들어가면 한 2, 3일이면 다 함락하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항복하고 아니면 외국으로 도망가든가 그렇게 해서 쉽게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으로 푸틴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쳐들어가 보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외국으로 유학 갔던 유학생들, 청년들이 전쟁하겠다고 러시아하고 싸우겠다고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도 싸우겠다고 훈련소로 입대하고 군대로 들어가고 총선을 훈련하고 그래서 나서고 있고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야 만만치 않겠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쉽게 정복하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워낙 용감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이 명분에 있어서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그 전쟁이 꼭 이기려고 하는 어떤 사기가 러시아 군대는 처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얼마나 이후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들을 볼 때,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그야말로 애국자더라고요. TV 나와서 이야기할 때도 반팔 티셔츠 입고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정장 이런 것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도 군복을 입고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고, 이런 나라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똘똘 뭉쳐가지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힘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를 응원해줘야 되겠다. 저 러시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이건 전 세계가 총동원이 되어서 우크라이나를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유가 없잖아요. 전쟁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러시아에 전쟁을 일으킨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 없는 싸움인데 러시아가 이긴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나면 푸틴이 그냥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면 그 옆에 나라 또 점령하고 그 옆에 나라 또 점령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서 유럽을 향해서 러시아의 힘을 과시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크라이나가 참 용감하다. 국민들이 참 의식이 깨어있다. 저렇게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저 우크라이나는 좌파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우파인 것 같아요. 나라를 지키려는 그 생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우크라이나는 주사파가 없을 테니까 당연히. 그거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좌파와 주사파는 다 먼저 도망갈 것이고, 그나마 우파 성향을 가진 예비역들이 나서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싸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다 동원이 되겠지만 같이 용감하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이 20대가 우파가 많다고 하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지, 이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좌파들의 의식이 학교에서부터 전교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이제 전쟁도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 이렇게 전교조가 가르쳐가지고 그런 영향을 받잖아요.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는 거예요. 주사파들은 전교조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을 장악한 것이다. 이렇게 미국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도록 전교조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을 향해서, 러시아를 향해서, 북한을 향해서는 우호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관학교에 들어간 사관학생들도 한 30%는 남한이 북한을 공격했다, 6.25 때,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볼 때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크라이나처럼 저렇게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버텨낼까, 지켜낼까, 나라를, 이러한데 회의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주사파들은 그거 안 하거든요. 도망가든가 북한으로 가버리고. 나라를 철통같이 지키겠다고 하는 생각이 우파의 생각인데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상 이제 그때 닥치면 또 다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우수하니까, 애국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지켜내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지만, 기드온의 군대가 그렇게 철통같이 하나님의 일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정신무장을 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른편을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른편은 양, 왼편은 염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이러셨어요. 오른손에 7별과. 흔히 정치판을 구분할 때 좌우 진영 논리로 말을 하는데,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른쪽을 강조하시는구나,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강조하시는구나, 그리고 오른편이 하나님 편이구나, 이것을 볼 때 우스갯소리로 저는 하나님도 우파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좌파 성향의 교인들이 들으면 억지라고 말하고 싫어하겠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오른편이 하나님 편이에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치러지게 되는데, 본선거가 좌우 진영 논리로 완전히 대립이 되어 있어가지고 총만 안 쏘고 있지 대통령 선거가 전쟁입니다 지금. 그런데 유심히 보면 우파는 법을 잘 지켜서 정당하게 이기는 것을 원해요. 이게 우파예요. 법을 지켜서 정당하게 이기려고 하는데 반해서 좌파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불법과 그리고 투표를 조작해서라도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조작하며 불법으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거 때도 그 짓 한단 말입니다. 어제 진행되어진 사전투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했잖아요. 어제 오후에 일어난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투표를 조작하려고 한 증거들이 이미 나타났어요. 이 코로나에 걸린 감염된 사람들을 투표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투표함도 만들어주지 않고, 그들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했는데 그것을 투표 용지를 넣을 투표함도 없고, 그것을 비닐봉지에다가 담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투표한 것을 받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아니 이게 무슨 투표입니까? 이게 선관위입니까? 아니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에서도 앞서가는 대한민국이, 아니 투표 이런 식이라면 이게 무슨 선거입니까? 이게 주사파의 실체입니다. 제가 3월 2일 날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게 큐티나 주일 말씀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런 것을 설명을 했는데, 이번 대선은 윤석열과 이재명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정과 불공정의 대결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목이 그래요. 공정과 불공정의 대립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공정은 절대 공정을 이기지 못해요. 마치 비진리가 진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불공정은 진리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따가 이 영상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방향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편과 사탄의 편을 구분하고 그 둘의 마지막 싸움이 남아 있는데,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참이 이기고 진리가 이기며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더라 이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쓰임을 받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향해서도 내 손이 강해지라고 한 것은 기드온을 향해서 내 손이 강해지라고 한 것은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친해져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대화도 나누어야 그 영향이 점점 증가되어져서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져 만들어져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첫째로 하나님의 때를 알아요. 그리고 그때그때 주시는 명령을 알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납니다. 적진으로 가라고 하면 적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를 그들에게 주셔서 적군의 숫자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지혜로 거뜬하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분별하는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남은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셨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 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잘 훈련되어서 마지막 싸움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입니다. (344장)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